6월 23일 새벽 기도를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깨우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과 같이 구주와 함께 죽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숨쉬는 주여,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아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나를 위하여 내 목숨과 내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움직이는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경험과 삶들이 오직 주님 앞에 다루어져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며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시간들이 주님 앞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와 시간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 숨쉬며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일터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나 주님,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며 때로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속에 갇혀서 문제 안에 허덕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 다루어질 때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루어질 때에 삶의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며 다스리시며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들과 그런 은혜의 도구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곁으로 인도하실 그 말씀으로서 우리를 들려주시고 그 말씀 듣고 보고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른 자들을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으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뭇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3장은 총 3단락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의미와 신학적 교훈들이 담겨 있지만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 내용과 교훈을 한 단락씩 살펴보며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통해 명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바로 믿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명령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을 때, 그것도 악명 높은 네로가 다스리던 시기에 쓰여졌는데요, 네로가 운영했던 이 로마 제국은 이미 불의와 제국의 오만으로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불의와 오만으로 가득 찬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이때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매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이라 믿었고 신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자로 세웠다고 말하였으니 네로와 다른 황제들은 이러한 바울의 소식을 매우 흥미로운 소식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의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통치자가 악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지금의 사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만 회사 내에 그리고 일터 가운데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남들이 하는 것만큼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꾀를 써서 남들이 하는 것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고, 불법과 불공정한 일을 만들어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딜 가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하라고 외쳤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고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일들조차 바울은 그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복종하며 그들과 같이 죄악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네로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왜 네로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해서 세금의 납부 또한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네로는 자기 왕이 아니니 세금 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많았습니다. 동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세금이 불이하다고 생각하여 그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마치 그리스도인과 많은 이방인들, 이들이 로마 제국의 반발을 일으키며 바르고 유익하지 않는 자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문제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여지고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악을 행하는 무리들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0절에서 보시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명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이 시대의 악행조차도 품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울은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질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으며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며 사회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자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을 앉히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나요? 우린 왜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되어야만 하며 세상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며 우린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밝게 빛나고 점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 때에 빛의 감옥과도 같이 밝게 빛나는 자들의 삶의 되기를 주님께서는 소망하셨고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자들의 삶으로서 비추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4절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점점 우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보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가까워졌는데, 이때의 시간은 밤이 더 깊어졌지만은 다시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자들, 지금 그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썩지 않고 그 빛을 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의 시대와 앞으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부심을 의지하며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며 그들의 모습과 행동에 따라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자신과 같이 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되어지기를 명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 일터와 직장 그리고 가정과 삶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만들어지며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내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색 옷을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음으로써 자녀 삼으시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는 약간 다른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의 아내가 예수를 준비하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세마포 옷,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빛의 갑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며 그들과 같이 섞이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질서 앞에 순종하며 때론 복종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주를 위함이죠. 같이 살아가지만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길인 때론 힘들고 지치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지라도 우린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기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시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세상의 맛을 회복시키는 정말 귀하고 복된 역할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 가는 양떼와도 같았으니 이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떨릴지라도 이것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권세자들 앞에서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찾고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